오늘은 하나님과 우상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난 것과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천성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고난 것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천성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인간은 변화되는 존재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받고 그 환경 가운데서 배우고 자라므로 그 환경이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주장 속에서 이것이 둘 다 옳은 이야기고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보수적인가 아니면 진보적인가, 이건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현재의 상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무언가 모험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건 역시 타고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에게 결정되어서 나오는 게 IQ라고 해요. 그러니까 IQ도 우리가 IQ를 높이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IQ를 낮추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내 기능의 파괴가 일어나면서 IQ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IQ를 낮추는 방법은 알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IQ를 높이는 방법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과 패턴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을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 기술을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배워나가는 것이 되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기술 가운데 자기를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타고난 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때로는 인간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신체 조건을 타고나야 합니다.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은 큰 키를 타고나야 해요. 후천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 키를 DNA 속에서 결정지어져 있으며, DNA 가운데서 우리 한계 키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거는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기껏 환경적으로 만들어봤자 기껏해야 1, 2cm 정도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공부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재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임상심리적인 결과를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있죠. 노력하면 돼.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뭡니까? 전교 1등은 수업 시간에 자다 일어나도 1등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문제집을 붙들고 있는 내 짝꿍은 결국 해봤자 20등의 벽을 돌파하지 못하는 걸 우리들이 봤지 않습니까? 운동보다도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한 게 학습 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인간의 운명이 전부 결정 지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느냐, 즉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훈련받고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은 바뀝니다. 자신의 선천적인 어떤 정체성이 외향적이다라고 해서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외향적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쉽게 얻으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맥을 늘려가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조정하는지를 알아요. 그는 사기꾼의 운명을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외향적인 속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악한 곳에.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 갔어야 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했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 다듬어져 가야 했나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기하는 이 영역에 있는 많은 배우들이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내향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만나지 못하고 이 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이 대외적인 일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관계를 영화라든지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가장 큰 비상적으로 치면은 가장 큰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배우라는 직업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를 나에게 입혀야 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본 속에 글자로 있는 이 캐릭터가 나에게 어떻게 입혀져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려내는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데 더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향적이면은 꼭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외향적이면 사기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타고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가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고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타고나 있는 우리 모두의 전반적인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감정,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복잡한 사고 체계, 그리고 인간 특유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 기능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도록 기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고 감아버리며 거룩의 제사의 향기를 함께 하나님과 향유해야 하는 이 코는 세상의 향기에게로 돌려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입술로 형제를 저주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여러분들 가장 사악한 범죄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회자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죽인 인간의 생명은 아주 많은 경우에도 열 몇 명이에요. 10여 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대학살을 벌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도 않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타인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도록 세상을 만들고 그 칼이 무거운 자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나의 높은 자리에서 그걸 향유하고 즐기고 공고히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실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조금만 잘했으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내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겠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당연히 정답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겠죠. 근데 이 길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이 길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가짜의 길들이 화려하고 더 좋은 것으로 치장한 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하면 돼. 그러면 네가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잘하면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네가 가장 돋보이게 될 거야. 이렇게 잘하면 무엇보다도 너는 강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죄악되고 어리석은 생각들 앞에서 그리고 실제 그 인생 하나 앞에서 하나님은 오는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강하게 추구한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옛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것이죠. 9절부터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따라가게 됐을 때 그 우상을 만들어낸 주체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원했다면은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물체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야 했었던 것이 내가 바로 타인을 위한 섬김의 리더가 되고 또한 상대방이 나를 섬기는 나의 리더가 되는 그 삶을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야지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공동체죠.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따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시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우상의 증인들은, 우상의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너네가 원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주었느냐? 아니면 우상이 저절로 있었느냐? 태초부터 존재하던 나처럼 우상 역시 그러하냐? 하나님과 과연 자웅을 겨룰만 한 존재냐? No.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원이 누구냐? 인간의 손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철공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 곤비한 육체 속에서 일을 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철공 이 장인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인간을 위해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게 철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은 왜 있는 거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독수리가 아무리 강하고 빨라도요 철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자의 발톱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밭을 일궈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이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곡괭이를 만들어 쟁기를 만들어 밭을 일궈냅니다. 그럼 이 철을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됐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철을 사용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목공, 철공이에서 목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공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람 모양을 흉내내서 자기가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린 설교할 때 바알 신상 보셨죠? 그 명백히 남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철로 된 것이었지만은 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재료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셔서 나무를. 이것이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급 신상이야. 그런데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여 만든 인간의 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근데 본디 이 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짐승과 다른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 두꺼운 가죽과 털로 자기를 무장한다 하여도 남극에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은 남극을 연구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세우고 그 안에서 1년 365일, 사람들이 계속 바뀌지만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알래스카에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서 그들은 털도 없고 두꺼운 가죽, 호랑이처럼 두꺼운 가죽도 없지만은 그러나 불을 지피고 가죽옷과 털옷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해오고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이 나무는요, 사람을 위해서 불을 지피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간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야,
너네 내가 키워내고 내가 만들어준 이 나무로 너희들이 마음껏 베어서 밥도 해먹고 추운 겨울을 나기도 하고 추운 밤을 나기도 하는데 그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모양만 살짝 바꿔서 그걸 경배하고 그걸 숭상하고 있으면 그럼 너는 이 둘 중에 어떤 길이 진짜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이들이 분명 바알 혹은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었을 확률이 높죠. 이 당시 시점을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그 나무 하나님이 키워내고 인간의 손으로 조각하여 만들어낸 바알 혹은 아세라의 신상은요, 실제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없다라는 뜻일까요? 무엇이 바알과 아세라를 견인하고 그 근본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바알의 신상은 우리 뒷산에 있던 백향목 나무요. 이 신상을 만든 이는 우리 집 건너에 살고 있는 목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목공을 하고 남은 나무를 가지고 오늘 내가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별 볼 일 없는 땔감으로 만들어낸 이 나무와 이 신상의 차이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무엇이 더 인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일과 거룩한 바알 신으로 만드는 그 두 행위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인간을 위한 일이 될까요?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바보 같은 답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어 우리를 보호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겉모습만 겉옷만 조금 바꿔 있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로 1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누가 협박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다고요.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상이 아니에요. 내 우상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 신상의 창조자가 그 피조물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 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장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랄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오늘날 껍데기만 바뀐 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현대의 바알과 아세라, 현대의 바벨론들에 둘러싸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 앞에 세워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신명기, 시편 등을 통하여서
우상이 너희의 손으로 만든 바요.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처럼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추종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사이코패스들은 어떠냐면은 감정 공감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거 보면은 불쌍해야지라고 해서 불쌍해지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걸 보면 사랑스러워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체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뇌 안에서의 그 기능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공감하려고 해야지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어야지만 불쌍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치기도 쉽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장 공정한 판사도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아요. 사이코패스 연구를 실제 최초로 시행하고 정립한 사람이, 그 교수님이 본인이 사이코패스입니다. 한국에도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왜 그걸 연구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도덕적이지가 이해가 안 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이코패스라는 천성을 타고난 사람,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한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라는 말로 다 퉁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이 천부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옛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삶에 놓고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예배하면서 점점 소변이 마비되고 점점 다리가 마비되고 점점 눈이 멀고 입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져 하나님으로부터 너 멀어져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저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그게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철이 아무리 강인하다 하더라도요, 저 철이 내 삶을 지배한다라면은 그 철이 정말로 좋은 것이겠습니까? 생각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 무엇던 방향성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들이 쫓아가면 우리도 죽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달려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길 위에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추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심지어 전쟁통에서도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 경우에는 그게 생존 레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뭔가를 추구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것을 쫓아나갈 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도요. 끝끝내 그 모습을 닮아갈 거라는 겁니다. 끝끝내 그걸 닮아갈 거라고요.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돈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요? 돈은 어떤 비전을 우리 삶에 보여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죠. 살아있지 못해요. 말할 수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우리가 얻고 나면은 그럼 우리가 뭐가 될까요? 뭐 우리가 강한 집단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린 뭐가 돼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욕심대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사회적 영향력을 갈구하는 교회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갈구하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괴롭힌 또 하나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멋진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건축하고 그걸 다음 세대까지 빚으로 떠넘기는 일을 빈번히 만들었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갖게 되었어요. 제일 큰 예배당, 제일 멋진 시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뭐가 돼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를 규정짓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수많은 부흥이라는 말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한 교회 이름 안에 모이는 것을 기대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게 경영학이 들어왔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질서가 많이 망가졌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 수가 많아졌다고 쳐요. 그럼 그게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은 무엇이고 그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뒷산에 나뭇가지 베어다. 오늘 하루 때는 뗄감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본래 원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수, 더 많은 수, 더 많은 수. 아직도 모자라. 더 많은 수, 더 많은 수. 이 현상이 세포 레벨로 일어날 때 우린 그걸 암이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증식하고 수명을 다해 죽지 않는 세포. 그걸 우리가 암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되기로 우리들이 소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게 됐다면은 우리는 그럼 뭐가 돼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이며 무엇을 공급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능히 능력 있는 자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다스림일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써왔어요. 돈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많은 수가 커지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추구한 결과 결국 교회가 세상이 되었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면 그럼 하나님 왜 구태여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주시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에서 그들은 결국 우상을 쫓아 우상과 같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봉한 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그쪽으로 했으니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여전히 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방향성일 뿐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좁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느릴지라도 남들 10보 걸을 때 우리가 한 보밖에 못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하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바알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안전하고 선명하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하여도
우리 옆에 이리와 맹수와 사자들이 입 벌리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느린 걸음으로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를 만드는 것일 것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얻는 유익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얻는 유익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잖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돼요. 이게 진짜 유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유익이에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들이 많아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사업을 잘하게 되고 돈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처지가 됩니다. 무엇을요? 물 한 방울을요. 그러나 그것을 얻습니까? 아니요. 창고가 터져나가는 그것이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는 내 영혼에 유익이 많겠죠.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게 제 목회에 무슨 유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목회를 하는 게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겠죠. 무엇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멋진 예배당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수많은 예배당이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무너졌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멋진 예배당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첫 발걸음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최저선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넉넉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손에 백향록 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손에 질 좋은, 품질 좋은 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모자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우상숭배자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의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합시다. 이 상이 크고 은혜가 크고 누릴 것이 많은 길로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 전체가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한 주간 우상을 거부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